법화경 비유품 59쪽 사리부리 수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리부리 수기를 받는 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제 수기란 말이 자주 나올 텐데 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을 일명 수기경이라고 할 만치 법화경에는 수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나서 열반에 드신다고 예언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 수기는 부처님 열반과 상관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최후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경전 말대로는 얼마만한 세월이 지난 뒤에 성불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하면은 미결로 남는 거죠. 부처님의 교화 사업이 미결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교화의 완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제자들은 법화경에서 전부 수기를 이제 호명을 해서 수기를 다 받는 사람도 있고 호명하지 않고 500아라한을 한꺼번에 또 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2000명을 수항부학 임기품이라 해서 거기는 이제 2000명을 한꺼번에 또 수기하는 예도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넘어가면은 저 앞에서 방편품에서도 대체적인 뜻은 개의성불도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모든 불교와 인연을 조금이라도 맺은 사람이라면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부연해서 보다 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수기를 주는 형식을 밟고 있어요. 형식을 밟는 것도 사리불은 이제 제일 가는 제자입니다. 여기서는 첫째 아주 최상근기 한 사람을 선택해 놨어요. 최상근기를 이제 수기를 주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금방 보겠지만 아주 상세하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수록 이제 그 다음 이제 4대 성문이 또 중근기라고 해서 가서 목련 부르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전년 이렇게 해서 4명의 제자들은 중근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수기를 주는데 그 사람들은 약간 생략이 돼요. 사리불보다는 아주 그게 생략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이제 수기 줄 때도 특별한 예를 들어서 부르나 같은 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 뒤에 가서 이제 제바달다 같은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외에는 아주 생략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이름 하나로 500명을 똑같이 수기 주기도 하고 2000명을 똑같이 수기를 주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기가 발전해 가요. 그것은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본래인의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모두 한결같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무턱대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선우도 안 맞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배려가 절차를 밟아가는 그 배려가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또 법화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설해놓은 그런 수기가 아닙니다. 보면은 우선 그러면은 사리불 수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으로 설하다 그렇게 했는데 장문과 개송 법화경의 구성은 늘 그렇죠. 장문으로 설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부연하거나 좀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하는 그런 뜻에서 개송으로 또다시 이제 설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개송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다가 뒤에 장문이 보완이 됐다 뭐 이런 그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리부라 그대는 미래세 무량무변 불가사의 급을 지나서 약간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정법을 봉지하며 보살이 행할 바 도를 구족해서 마땅히 부처지음을 얻으리니 호화 화광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10호 구족이죠. 열의 10호라고 해서 이것은 열애가 되면은 누구든지 10가지로서 그 덕과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을 10가지 이름으로 수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름 가지고는 그 표현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10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국명 나라 이름은 이구고 기토는 평정해서 청정 음식하며 아주 깨끗하게 장엄이 됐을 것이며 안온 풍나이라 아주 편안한 나라가 되고 아주 풍족하고 즐거운 나라 그리고 천인이 지성이라 아주 훌륭한 사람들 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성 아주 많아. 그리고 유리로 땅이 되고 팔교도 우린 4거리 아니면 뭐 5거리 6거리 그 정도 하죠. 여기는 얼마나 번화한 도시인가 하면은 8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서울도 8거리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4거리 6거리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치 이제 번화한 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금줄로서 전부 그 길가에 이렇게 줄을 쳐서 인도와 차도와 그리고 그 사람이 보행하는 길과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나눠놨다. 그 옆에는 가규 칠보 행수라 7보로 된 행수 가로수가 있다. 행수는 가로수예요. 상유화가하며 항상 꽃과 과일이 있고 화광열애가 여기 삼성으로서 교화 중생한다. 그러니까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근기에 맞춰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이 출세하며 수비 악세나 비록 악세는 아니지만은 본원을 쓴 거로 삼성법을 설하나니 이건 이제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든 중생들을 근기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법을 설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일성법을 설하면 좋죠. 저 앞에 방편품에서 보았듯이 일성법이 최고법이니까 삼성법은 방편법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성법만을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은 근기가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물러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을 써서 포교도 하고 설법도 하고 중생교화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방편만 가지고 세월을 보낼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방편 쓰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일불성으로 회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라. 무슨 까닭으로 이름이 대보장엄인가? 큰 보배로 장엄됐다 이 말이죠. 그 나라 가운데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는 까닭이다. 참 세상이 잘 되려면 이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남대문이 보배고 무슨 뭐 불국사 석굴암 불상이 보배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살로서 보배를 삼아야 돼.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들. 보살은 그거 아닙니까?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큰 보배를 삼는다. 세상이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삼는 영본이라 저 모든 보살이 무량무변 불가사이라 산수 비유로서 소불능급이요. 비불지혜면 불지혜가 아닐 것 같으면 무능지자라. 능히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보살 정신이 충만하고 보살행을 아주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을 것 같으면 정말 그 나라는 평화롭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는 사실은 그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또 가정과 한 단체를 즐겁고 행복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데는 보살행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보살행하는 사람. 그거 없으면은 참 남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집안은 불행하고 그 단체는 불행하고 그 나라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그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다. 왜 대보장엄이라고 했는가? 그 보살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살을 큰 보배라고 생각한다. 무슨 다이아몬드가 저 남산만한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보배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억만년 된 무슨 골동품이 수억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고래청자를 여러 수억만 개를 건졌다 해도 그걸 보배로 삼지 않고 훌륭한 사람, 그것도 남을 위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보살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그걸 보배로 삼는다.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런 점이요. 약욕행시에는 만약에 어디를 걸어 다니려고 할 때는 보화 승족하며 보배꽃으로서 발을 받든고, 또 차제 보살은 비초발이라 초발신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구식 덕본이라 다 오래전부터 덕의 근본을 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무량천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정수 범행이야. 범행을 청정하게 잘 닦아서 하왕이 재불지 소칭탄이라. 그래서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항상 찬탄을 받았다. 그래서 상수 불에 부처의 지혜를 항상 닦아서 대신통을 갖추고 일체 제법의 문을 선지 잘 알며 질직무이라. 사람이 정직하고 순박하고 거짓이 없다. 그래야죠. 특히 공무원이 그래야 되고 교육자가 그래야 되고 종교인이 그래야 됩니다. 질직무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질직무이한 것. 정직한 것,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고 진영견고, 뜻과 생각이 아주 견고한 이와 같은 보살이 충만 기국이니라. 그 나라에 가득했다. 사리부라 화광의 부처님 수명은 12소급이니 제위 왕자하야 미작불신이라. 왕자가 돼가지고서 부처가 되기 이전, 그것은 제한다 그랬어요. 부처가 되고 나서 12소급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국인민어 여보십시오. 화왕불수, 화왕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인데 그 전에 속인 때, 왕자 때는
계산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이 되고 나서부터 승납을 계산하는 거,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세속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로 치지 않는 거죠. 미작불시에 기국인민이 그 나라 인민이 수명은 8소급이니라. 화광예래가 12소급을 지내서 수견만보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기, 그러니까 견만보살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기, 보리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그런 수기를 주고 여러 비구들에게 고하되 견만보살이 차당 작불하면 앞으로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 같으면 호를 화족 안행 다타 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부 따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 생략을 해버렸어요. 왜냐? 사리불이 나중에 부처가 돼서 또 부처가 된 사리불이 그 다음 또 열반할 때 마지막에 견만보살이라는 분에게 수기를 주는 것. 말하자면 부처님이 최후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기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생을 살다가 눈을 감을 때 말하자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세속에 재산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말하자면은 자식들에게 재산 나눠주는 것이 수기일 것입니다. 그 법을 우선으로 하는 집안에는 법을 일러주는 것이 우선일 거예요. 그 법 중에는 뭔가 수기라고 하는 법이 제일 가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부처가 된다고 성불을 하려고 하는 집안에 모인 사람들인 까닭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법 중에도 제일 우선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했고 또 여기 이제 사리불이 또 열반에 들 때 마지막으로 이제 견만보살에게도 그렇게 하고 과거 또 그 문수보살의 말씀에 의하면 저 앞에서 보았듯이 일월등명 부처님도 그렇게 했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지사, 정말 뜻을 우선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뜻을 널리 펴는데 그 진력을 하라라고 자식들이나 제자들에게 아마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입니다. 그 각자 살아온 그 삶에 따라서 그 수기 주는 것, 마지막으로 일러주는 말씀이 아마 다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러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도 또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면서 가장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무슨 말을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무슨 말을 일러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부처님의 국토는 또 역부여시니라 사리불하고 똑같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리불아 시 화광불멸도 후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때는 32소급이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세월도 32소급이다. 정법 우리가 정법 구형 그러죠. 자꾸 말세가 되니까 정법은 참 미미하고 아주 그 삿된 법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 정법을 이렇게 정법은 그야말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아주 올곧은 법, 그게 그대로 세상에 그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상법은 뭡니까? 이게 닮을 상자입니다. 닮을 상. 비슷하다 하는 것. 형상은 닮았다. 그 외형은 닮았어요. 외형은 닮았는데 말하자면 내용은 정법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법, 상법, 그 다음에 말법이거든요. 말법은 뭐 이야기도 없는 거야. 여기는 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이제 어떤 시간적인 그런 그 차이를 두고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초발심에도 있었듯이 누가 말세를 근심하리요.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이다. 정말 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때가 무슨 뭐 2009년도냐 무슨 뭐 기원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우리 초발심 자격문에는 다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법화경에 숙이란 말이 많은데 첫째 사리불에게 숙이 주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종계를 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숙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저 방편품에서 개이성불도라고 하는 그 5글자 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아주 역설했듯이 손 한 번 든다든지 나무불 한 번 한다든지 동자들 아이들이 장난삼아 모래를 쌓아놓고 이것이 불탑이다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개이성불도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의 본래인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밖으로 드러난 이런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보면은 뭐 누구나 그만 하죠. 하지만은 절대적인 차원, 궁극적인 차원, 본래인의 차원에서는 이건 정말 아주 위대한 존재예요. 이대로 처음도 뭐 수행하고 따듬고 무슨 뭐 공덕을 짓고 무슨 부처님을 칭견하고 이거 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런 조건 전혀 관계없이 아주 위대한 존재예요. 그거 발견한 거지 딴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성불이니 견성이니 뭐 부처님이 깨달았다느니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본래로 갖추고 있는 뭐 만렵게 평등한 아주 위대한 궁극적 가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궁극적 가치, 그거 그냥 이거구나 하고 무릎 딱 치는 그 일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공덕 쌓고 복 쌓았다 한들 그거 몇 프로씩 되겠어요. 그건 유의법이야. 아주 유의법이라고.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무제 보고 그렇게 공덕을 많이 쌓았어. 수 10만 명의 스님들을 장학금을 대줘가지고 스님 생활하게 하고 강원에 보내고 승가대학에 보내고 다 그랬다고. 그리고 탑을 수천 개를 세우고 절을 수천 개를 세우고 해인사 같은 절을 수천 개를 세웠어. 양무제가. 중국 천하에 그 국력이 오직합니까? 그런 국력을 가지고 천자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불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왕궁에서 국가 행정 다 때려치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으면은 거기에 모든 직원들 각부 장관들 다 모아놓고 당신은 가사장성 다 이렇게 걸치고 경을 강수라는 거예요. 뭐 나라 일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경을 강수해. 당시 이제 나라도 이제 평화로웠겠죠. 그래서 불심천자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그 인간의 본성의 그 위대함에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유의법 절 짓고 스님들 장학금 대주고 예를 들어서 탑 세우고 수십만 수백만 스님들 공양 다 국가 돈으로 먹여 살려고 한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마 스님으로부터 소무공덕이다. 공덕 전혀 없다. 우리가 본래로 갖추고 있는 그 위대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공덕, 기존의 공덕, 거기에 비교할 것 같으면 이건 게임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자주 이제 보았듯이 칠보의 무더기를 항아강의 모래숫자처럼 많게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세상에 보시를 했다 손치더라도 말하자면
금강경의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나오죠. 수십 번 안 나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은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쌓아서 되는 것은 양무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덕이고 그런 수행이고 본래 조금도 그야말로 더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고 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는 바로 그 인간의 본래성 본래인의 그 가치에 눈을 뜨고 거기에 말하자면 초점을 맞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탑을 쌓아도 개이성불도라고 하는 거죠. 그거 보고 하는 소리예요. 시종일관. 이게 이제 불교의 안목이에요. 또 법화경의 안목이고. 이거 놓쳐버리면 불교 헤매입니다. 어디로 헤맬지 몰라요. 그죠? 계속 무슨 공덕 지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계율 지켜야 되고, 지킨 사람은 살아남을 사람이고, 안 지킨 사람은 전부 죽어야 할 사람이고, 그런 법은 없잖아요. 계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제정해 놓은 거지. 불가에서 제정해 놓은 것일 뿐이고, 나라마다 각각 다 다르고, 전부가 유의법이거든요. 그건 유의법.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안목을 이제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이제 62쪽 개성은 넘기고 사중 팔부가 환희하다 그랬어요. 장문으로 설하다. 개성은 이제 중송이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때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대중이 사리부리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맥 삼부리기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 받음을 보고 심대 환희하야 마음이 크게 환희해서 용량무량이나 뛸 듯이 기뻐하는 게 한량이 없을 때였다 그 말이에요. 각각 탈신 소착상이야. 전부 입고 있는 옷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기쁨의 표현이에요. 너무 환희로울 때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옷을 벗어갖고 전부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옛날에 인도 사회 지금도 그 천민들은 참 그 옷도 입기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얼마나 옷이 귀했겠습니까? 부처님도 옷 바치는 게 그만 최고의 공양이야 이건.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 목에다 천 걸어주는 것도 천이 워낙 귀하니까 그래서 천을 이제 목에 걸어주면 그것이 이제 옷도 기어 있기도 하고 못도 하고 그래서 그 일종의 공양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있고 여기도 소착상이라 자기가 입고 있던 거 저지 드러나든지 말든지 입고 있던 윗옷을 벗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거 가장 소중한 공양.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인도 사회의 여러 가지 풍속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석재환인과 범천왕 등은 무수천자로 더불어 또한 천묘의 아주 고급 아름다운 옷과 천만다라와 이것도 하늘에서 내린 그런 뜻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 아주 고급스러운 것을 하늘 천자를 표현했습니다. 경전에 거의 그래요. 천만다라와 마만다라와 등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니 소산천이가 흩은 바 아주 훌륭한 옷들이 주 허공중하여 허공중의 주에서 이자 회전이라 저절로 빙빙 돌더라 이 말이요. 제천 기약이 백천만종이 허공중에서 일시구작이라 그냥 온갖 악기가 한꺼번에 그냥 음악을 연주하고 우중천화하여 하늘의 꽃이 그냥 아주 좋은 꽃들이 하늘에서 비 내리듯 하며 이작시원하다 하사대 불서거 바라나에 부처님이 옛날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다 설법 바라나 이러죠. 바라나 베나레스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법륜을 굴리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50년, 4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에 와서 이에 다시 무상 최대 법륜을 굴린다. 이건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부처님이 첫 법문이 가장 가치가 있고, 따지고 보면, 그건 이제 테이프를 끄는 것이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그래, 초전 법륜이, 그 법륜이 수준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입을 뗐기 때문에, 처음 입을 떼서 오늘날까지 왔다. 그리고 부처님 또 마지막 이제 설법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첫 법문과 마지막 법문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 이제 공양한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성도하고 처음 공양, 성도할 때 처음 공양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순타가 마지막으로 공양한 것, 이걸 경전에서 특별히 기록하듯이 법문도 이렇게 특별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개성으로 거듭설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비유품인데, 이제 비로소 이제, 화택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제 화택의 비유죠. 이것은, 뭐, 법화경에 나온 비유이지만 세속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삼계 화택이다. 또 이 세상은 뭐, 불난집과 같다. 아주 뭐, 조사스님이라 그 외에,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산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화택의 비유입니다. 사리불이 법을 청하다. 그때 사리불이 백불어 나서되 세존하, 내가 지금 무부이해라. 나는 지금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말이야. 친어 불전에 칭이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길을 주심을 얻었다. 또 이 모든 1200 심자제자 1200 아라한들이죠. 마음이 자제한 사람들은 석주 불지에 옛날 부처님 지위에 부처님 학지 항상 배우는 입장에 머물렀을 때 불상교화하사 부처님이 항상 교화하사 말씀하시기를 아부버 능리 생로병사하고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떠나고 구경에 열반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거늘 이거 한참 배우고 있을 때 초학자일 때 이 말입니다. 석주학지라고 하는 말이 옛날 배움의 지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생로병사를 떠나고 구경에 열반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늘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학인도 여기에 이제 다 배우고 있는 사람이나 배운 것이 끝난 사람도 또한 각자 이리 악연과 자기에 대한 소견과 그리고 유무 견등 상대적인 견해 있다 없다 너다 나다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모든 존재의 상대적 견해 편견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미 떠난 것으로서 위덕 열반이라 열반을 얻었다 하더니 그 뭐 세존전에 그렇게만 공부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생로병사를 떠나서 열반을 얻는다. 그리고 누구나 다 유무의 등의 견해를 떠나서 악연과 유무의 견해 등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열반을 얻었다. 이게 일반 불교입니다. 보통 불교예요. 그런데 지금 세존 앞에서 문소미문하고 듣지 못한 바를 들었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어. 그 다음 딴 불교예요. 개타 의혹. 그리고는 전부 의혹에 떨어졌다. 문소미문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개이성불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불 한마디 한 것만으로도 다 이미 부처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 생전에 여러분들 법화경 말고 그런 소리 어디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문소미문이야. 듣지 못한 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바를 듣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니 그게 어떻게 성불이야? 어째서 그게 성불이냐고. 손 한 번 들고 나무불 한마디 하고 아이들 뭐 모래 싸놓고 탑이라고 하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성불이냐. 개타 의혹이야. 전부 의혹에 떨어졌습니다. 선제라 세존이시여 원이 사중하사 원컨대 사부대중을 위하사 그 인연을 설하사 영리 이핵해 하소서. 의혹과 뉘우침을 여의도록 해 주십시오. 이걸 이제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야 그렇다 손치지만은 자기 한 사람을 위한 그 공부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뭔가 이해가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그동안 듣지 못한다고 뭐 열반이라든지 유무의 견해를 떠난다든지 악연을 떠난다든지 이건 뭐 쇠 빠진 그냥 흔해 빠진 공부야 그냥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까짓 것은. 그런데 이건 정말 당치도 않게 부처님 앞에 손 한 번 들고 망상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 뭐라고 했죠? 산란심으로 그랬잖아요. 산란심으로 우리들이 현재 우리의 상태 그대로 뭐 공부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절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예불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화두 들고 1시간 앉아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0분 동안 앉아있으면 99분은 뭐 딴 생각하고 1분 겨우 화두 한 번 챙겼다 말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도 부처님 앞에 꽃 한 송이 올렸다. 그런데 개의 성불더라 이거예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용맹정진하고 고봉독숙 저 높은 산에서 홀로 끓여 먹어가면서 일종씩 하면서 그렇게 해도 이게 도대체가 뭐 보일 가망이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천하에 쉬운 꽃 한 송이 올린 것만으로도 개의 성불도라고 했으니 이것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듣지 못한 바를 들었다. 그래서 전부 의혹에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 진짜 부처가 나와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마구니가 저렇게 부처 모습을 짓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 이게 진짜 불교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정말 불교의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어느 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던 그런 그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문제가 정말 의혹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큰 의문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대중들의 심리를 사리불이 감안을 하고 부처님께 이제 사부 대중들을 위해서 그런 의혹을 좀 떠나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존의 설법이라고 해서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하사대 내가 먼저 말하지 아니했던가 제불 세존이 종종 인연과 비유 언사로서 방편으로 설법한 것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최상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던가. 제 소설이 모든 설한 바가 개의 화보살고 모두가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이야. 유치원생 교화하면 초등학생 돼야 되고 초등학생 가르치면 중학생 돼야 돼. 부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보살을 교화하기 최고 수준에 바로 부처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 이게 본래 부처님이 하고 싶었던 교육이야 사실은. 하는 수 없어서 저 유치원생 데리고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그건 마지 못해서 한 것이지 부처님의 본인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개위화 보살고 다 보살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사리불아 금당 부의 비유로 그러나 지금 마땅히 다시 비유로서 갱명 차이 이 도리 이 이치가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가를 하는 것을 다시 밝히리다. 제 유지자는 이 비유 득현이라. 이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은 비유로서 이해를 한다.
참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법할 때, 강의를 할 때 비유를 잘 들어야 돼. 비유를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야 돼.